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햄릿이란 작품을 기록했던 셰익스피어를 아실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죠. 그대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채우라. 그리하면 1000가지의 해로움을 막아주고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텍쥐벨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지었죠. 이 사람이 원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인데 전투에 참여했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고 적군의 포로가 되죠. 아무리 봐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처형당할 위기 앞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이 몰래 숨겨뒀던 담배 한 가지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려고 합니다. 근데 성량이 없죠. 그래서 간수를 부릅니다. 간수 양반,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담배를 좀 피웠으면 좋겠으니까 불 좀 붙여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간수가 허락을 하죠. 간수가 이렇게 불을 붙여주려고 가까이 다가서는데 무심결에 이 간수와 생텍쥐베리의 얼굴이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웃게 되죠. 옅은 웃음을 띠게 됩니다. 이유 모를 웃음이죠. 그랬더니 간수가 이 생텍쥐베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품 안에 있던 자기 이 포켓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간수 양반, 내가 다시는 우리의 자식들, 우리 가족을 만나지 못할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날 밤에 몰래 와서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자신을 풀어주었다. 그런 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간수를 향해서 그냥 한번 웃었을 뿐인데, 그렇죠? 이유 없는 웃음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웃긴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 대단한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이유 없는 웃음을 그냥 띄었을 뿐인데 웃음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끝낸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70년의 바빌론 포로기에 끝나고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전, 그러니까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한 5만 명, 대규모의 백성들이 한 5만 명이 1차로 복귀하게 되죠. 와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좀 초라하긴 했지만 다윗이 지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초라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와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 방해 때문에 장장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17년 만에 성전 건축을 기어이 해내고 맙니다. 자, 두 번째 귀환은 여러분, 첫 번째 귀환이 있은 후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주 소규모로 약 5천 명 정도, 아주 소규모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귀환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심각한 결혼의 문제가 발생했다. 결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혈통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훨씬 더 중요한데 온 나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이 뭐가 문제입니까?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맞아들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만 가지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팽배하게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온 북이스라엘에 팽배하게 되죠. 이 결혼의 문제는 여러분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의 땅에 수입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은 여러분, 두 번째 귀환이 있은 지 14년,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에스라가 대략 5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귀환한 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왜 귀환하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외세 침입을 받아서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지금 다 깨져서 그 한복판에서 이 백성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죠.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 큰 성벽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어떤 요청을 하냐면, 에스라시여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들려주옵소서. 그 요청을 받고 에스라가 아침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 집회를 엽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면 여러분 계속 계실 거죠?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에 율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앞에 율법을 선포하면 레위인들이 막 군중을 다니면서 그 율법을 깨닫게 해줘요. 과거에는 율법이 뭔지 몰랐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고 옛날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하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울게 하는 거죠. 통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는 곳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자? 기뻐하자.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만약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어서 온 나라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백성이 눈물로 그의 모든 삶을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 살아보니까요, 물론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더 많이 계시지만 살아보니까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뭐가 없어진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웃음이 없어져요.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옆구리만 콕 찔러도 확 웃어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렇죠? 요만한 아이들은요, 가서 똥 그러면 와 웃어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뭘 봐도 뭘 들어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웃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껴요 여러분. 아, 웃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만약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웃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웃음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은사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쁨은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은 능력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늘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반대로 늘 얼굴에 인상을 쓰고 늘 찌푸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웃으며 밝게 사는 사람들보다 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옛날에 글을 읽어보니까요, 미국의 세터데이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편집장이 누구냐면 로만 커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병을 갖고 있냐면 척추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치병을 갖고 있었어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하냐면 마약성 진통제 혹은 신경 안정제를 투여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약들은 자신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약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결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병을 이겨내보자. 어차피 약이 없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이 진통제와 신경안정제가 전부라면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서 유명하다는 모든 코미디 프로 테이프를 다 구해와서 매일 보고 매일 웃습니다. 억지로 웃어요.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죠. 조그만 것에 서서 일부러 웃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는 꼭 1시간씩 웃었다고 하죠. 그리고 막 웃을 때 일부러 막 배에 힘을 주면서 까르르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해보시면 압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979년에 온몸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다 써서 질병의 해부라는 책을 써 출판합니다. 그 다음 해 연도 1980년도에 이분이 강의하다가 또 심장 발작이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또 똑같이 웃음요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죠. 그때 또 책을 씁니다. 마음의 치유란 책을 또 쓰죠.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이 전 미국에서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단지 리프레시 정도의 효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웃을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희 몸의 양약이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은, 웃음은 무엇이다? 양약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만큼 좋은 약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늘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라도 늘 웃음을 머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크게 웃을 때 평소에 쓰지 않았던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평소에 쓰지 않았, 특히 얼굴에 얼마나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까? 얼굴에 쓰지 않았던 230개의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새로운 근육들이 움직여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서 많이 웃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젊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웃음과 건강이 직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난 것이죠. 물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웃는다고 무조건 기뻐집니까?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웃는다고 무조건 기쁨이 생기는 것은 아닌 거 잘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 웃음과 기쁨은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거 맞습니다. 본질적인 것이죠. 기쁨은 우리 내면에 있는 거니까 본질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웃음으로 그 기쁨은 촉발될 수 있다,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마음이 기뻐서 웃으십니까? 아니면 웃으니까 기뻐집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기뻐서 웃습니까? 아니니까 웃으니까 기뻐집니까? 둘 다죠, 여러분.
원래 기본적으로는 마음의 기쁨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 맞죠. 그게 원래 일반적인 과정이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으면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를 모습 보면, 우리 애기들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죠? 제가 가끔 유튜브 볼 때 막 넘길 때 여러분 쫓아가는 거 볼 때 딱 고정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안 보는데 딱 고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 두 번째, 애기들. 이 두 가지는요 그냥 보게 돼요. 특별히 애기들. 아이들이 정말 해맑게 웃고 있으면요 그냥 절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통 그렇죠. 야, 천사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며 태어납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가 빵긋 웃으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복. 그거는. 근데 거의 대부분 100명이면 100명 다 통곡하면서 태어납니다. 울며 태어나요. 저희 딸들도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웃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재롱을 다 부린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웃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원래 울며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웃음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음을 모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누워 있으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까꿍까꿍 하죠. 그렇죠?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울며 태어난 아이들에게 웃음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웃음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남편 퇴근하고 들어올 때 웃으면서 맞이하십니까? 아내가 들어올 때 웃으며 맞이합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때 웃으면서 맞이합니까? 제가 괜히 찔려요, 여러분. 웃으며 맞이하면 그 자체로 힘이 생깁니다. 그 자체로 활기가 돌죠. 하나님 우리가 웃으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기쁨으로 웃으면서 예배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웃기를 바라시는데 늘 울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사춘기가 시작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그럼 아이들 얼굴에 웃음이 없어지죠. 예, 우리 딸들도 갔다 오면 썩소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안타깝죠, 사실. 그렇죠? 어릴 땐 그러지 않았는데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보면서 아,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에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펴있고 기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반대로 온갖 근심과 걱정을 자기 몸에 갖다 붙이고 홀로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들도 기쁨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라고 내 소유라고 함부로 대할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자녀를 교육하고 훈육할 때 때로는 무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자녀도 스스로 기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도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막노하고 기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주일은요 어떤 때보다도 기뻐해야 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예배 드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에 반해 어떤 분들은요 얼굴이 환하게, 찬양 부를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얼굴이 환하게. 제가 지금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마치 도살장 끌려 나온 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주님의 기쁨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한번 찬양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사시면서 기뻐하셨는데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늘 입가에 웃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선생님은 불행하게 어두운 그늘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그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가 묻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안 지 3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선생님은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우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병상에 누워있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옛날에는, 내가 자네 나이일 때는 늘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했. 그런데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는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느꼈고,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네. 너도 가서 그 인생을 선택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사느냐, 찡그리며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분해하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가 웃음을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면 문제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상파로 가득 찬 교회는 여러분 매력 없습니다. 예. 혹은 포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포커 칠 때 자기의 패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죠. 감정 드러내지 않죠. 이걸 포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여러분 매력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웃음파 교인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짜증파가 아니라 기쁨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전염되거든요. 기쁨의 전도사, 기쁨의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